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결혼한 후 35년을 더 살았고 쌍둥이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에 대하여 길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삭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서 140이 넘은 나이에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많은 자식까지 낳아야 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75세까지 장수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자식은 떠나고 혼자 종들을 데리고 외롭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고 연구에 따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던 시기에 애굽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54세, 여성이 58세였습니다. 야곱을 만난 바로 왕은 고대 애굽의 12황조인 세스트리트 2세였습니다. 그의 수명도 평균 수명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에게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장수하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란 자신의 많은 재산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처였던 그드라의 아들들에게는 적당한 재산을 주어 육신의 아버지의 도리를 다했지만 그들은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같은 아들임에도 영적으로 섞이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기만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후손을 통한 영적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자, 증손자의 대까지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의 후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온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아브라함은 긴 삶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살 만큼 충족히 살았고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사람이 항상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한이 없이 충분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이제 여한이 없다는 고백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장만하는 것으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한 후회가 없는 삶은 형제 자매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을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임종 때에 이스마엘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매정하게 내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아브라함은 일찍 눈물로 두 모자를 배웅했을 것이고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전에 하갈을 단지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어머니로 대우했다라는 것은 사라가 하갈을 시기하여 내쫓을 정도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자들의 죽을 때에는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부활의 증표로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자녀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이기에 어디에 장사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버킷리스트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갈라졌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풀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중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자들이 사랑을 나누며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